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들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성도들이 그간 출애굽기를 많이 읽으면서도 생각으로 기억이 잘 남지 않는 부분으로 꽤 생소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본 적은 거의 없고 그렇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발을 빼려고 애를 썼던 모세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갖고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나오고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 안 하겠다는 사람 겨우 설득해갖고 이제 내 뜻대로 행하는 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려 하다니요.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쓰인 버바케쉬 하미터를 직역하면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찾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나 우연히 혹은 자칫 모르고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죽이시기 위해 찾아 나선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이 장면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건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이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하나님께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사역자로 세우시지나 말지. 왜 안 하겠다는 사람 세워놓고 죽이려 하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행위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중 대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고 적지 않은 비중으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누가 보더라도 참된 목사님이셨고 목회에 너무나도 열정적이셨기 때문에 이런 목사님이 몇 분 더 계시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시다가 암이라는 병을 얻으셨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셔서 목사님이 목회를 좀 쉬시면서 주일에만 설교를 하시고 나머지는 병 치료에 전념하기로 하면서 제가 부목사로 나머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을 도와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신방을 다니면서 교인들의 사정과 함께했고 새벽 예배 및 또 중간중간 해야 될 모든 예배의 설교를 다 감당하면서 목사님이 쾌차하시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 간 지 한 3달째가 되었을 즈음 목사님의 항암 치료도 잘 되고 있었고 그럼에도 항암 치료라고 하는 것이 식욕을 억제를 시켜가지고 잘 드시지 못하시니까 이제 영양이 너무 부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하시고 보름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목사님의 소천으로 많은 성도들과 주변 목회자들이 안타까워하며 슬퍼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일에 쓰임 받아야 할 목사님이신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셔야만 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경험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이 사건으로 담임 목사님의 소천 앞에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졌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설득시키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이때에 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가? 그러나 이 사건 역시도 인간적인 감정으로의 왜라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관계 가운데 나타난 아주 중요한 행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앞서 선행되어야 할 행동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모세가 죽어야만 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부분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의 신성, 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미디안으로 도망쳐와서 이방 여인인 시보라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 모세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수행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면 모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를 하지 않음이 모세가 정말 죽을 만큼의 큰 잘못이었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저희가 읽었었던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장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 삼아 주셨습니다.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2배의 유산을 받았고 특별한 권한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족이나 가문의 인도자가 되었고 축복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라, 즉 특별히 장자의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특별한 장자의 권한과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한이 장자, 첫째에게 주어지기는 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은 첫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앞으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그리고 여러 절기를 제정하시면서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걸 지금 상황에 맞춰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장자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은 장자로서의 권한과 많은 복이 그들에게 있는 반면 장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장자 삼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거룩함이 이 모세에게 있어야만 하는데 이 시작을 알리는 모세의 가정조차도 아직 부정함이 남아있으니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모세는 그 장자를 부정하게 놔두고 있었습니다. 할례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인데 장자가 할례 받지 못함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거룩을 강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의 두 아들들이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즉 부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냥 말씀으로 하셨으면 되셨을 것을 왜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것은 거룩함이 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그 사역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세에게 깊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성별되었다는 증표로서 할례가 주어진 것이었는데 모세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할례는 아버지가 직접 아들에게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 때 기지를 발휘한 것이 바로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였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자 원래는 모세가 해야 할 장자의 할례, 즉 게르솜의 할례를 아버지 모세가 죽음의 상황에 놓임으로 어머니인 십보라가 대신에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보라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잘못에 대해 그 화를 누그러뜨리시게 됩니다. 그를 놓아주었다라고 쓰인 바이레프의 원형 라파는 가라앉다, 느슨해지다라는 뜻으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에 대한 마음을 풀었다, 마음의 분노를 풀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십보라가 게르솜에게 행한 이 할례의 행위가 정답이었던 것이죠.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십보라의 행위로 인해서 모세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르솜의 피가 모세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할례라는 것이 히브리인들만의 고유한 의식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과 아수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고대 셈족에서 행해진 일종의 성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이 행위 자체는 이미 주변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인에게 있어서의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가 언약의 증표였던 것과 동시에 부정했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결하게 바꾸는, 즉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성결 의식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변국들의 할례와는 그 의미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구원의 메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정부터 성결케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안타까운 일이 될 뻔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준비가 다 되었고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어그러질 뻔한 이 사건 말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의 방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 준비되었다, 이제 하기만 하면 된다, 안심이다라고 할 그 즈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자신이 순종하기만 하면 다 될 것이다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사역이었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발목을 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세의 생각에 사소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불사를 만큼 크게 생각하신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라도 허투루 사소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의 뜻과 의미 그리고 중요함의 우선순위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동일하게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사역에 방심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서 어느 때든지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강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14절 16절에서 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서 모세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케 시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러 나오게끔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두 사람이 동역자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사역의 역할은 분명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면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였습니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절대적인 권위는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지
아론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같은 하나님의 사역이긴 하지만 그 사역의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혈연적으로는 아론이 형이었고 형이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사역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혈연의 형이라는 위치보다도 두 사람의 관계는 그들이 받은 사명에 의한 것이었기에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의 역할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모세가 자기보다도 위로, 어떻게 보면 아론 입장에서는 동생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고 보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목회에서는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첫 담임 사역을 나갔을 때 나이가 28세였습니다. 꽤 어렸죠. 제가 담임으로 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 94세셨고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 아들뻘도 아니고 손자뻘이니 얼마나 어려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어린 목회자의 말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며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르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나이 어린 목회자의 말이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따르지 않는다면 목회가,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혈연의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이해했기에 엎드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경험에 상관없이 또 신앙 연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인정하며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맡겨주신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3, 4장에 걸쳐 나오는 모세의 소명 장면을 볼 때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4장 1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또 자신을 진짜 하나님의 메신저로 믿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죠. 하나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믿을 것이며 내 말을 믿고 너를 따를 것이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니라는 말씀을 도리어 아니라고 했던 모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두근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 앞에 섰는데 그들이 과연 내 말을 믿을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세의 염려와 두려움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믿었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근심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말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과 기적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고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모세는 많은 근심 걱정이 있었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위한 방편이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들이 이러이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들이 저러저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리 걱정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했던 것들을 사용할 필요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게임 끝이라는 거죠. 결과를 미리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미리 알면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 결과를 알기 위해 헛되이 점을 치러 다니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전도자의 말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결과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고 헛됨이 없고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역이 그렇습니다. 첫 사역은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 근심과 염려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막연한 두려움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두려울 뿐입니다. 얼마 전 목회를 30년 넘게 해오신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는 앞선 선배 목사님들이 해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목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 삼아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리셋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제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을 목회해 오신 목사님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은 있습니다. 처음이 있기에 경험도 쌓이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첫 사역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풋내기 전도사 시절이 있었기에 16년 차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배워가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목회는 없습니다. 완성된 신앙도 없습니다. 완벽한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기에 채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그 사명에 결코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봤자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계획하고 하는 것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더라도 거기에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그리고 시간이 창조된 그 시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경험치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당할 만한 거리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를 맞는 매뉴얼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그 모든 걱정은 말 그대로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가 모세는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그 모든 걱정은 말 그대로 기우였습니다.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집중하시어 이 어려움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향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나 혼자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놓여진 2021년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담대함으로 맞이하여 2021년에는 새로운 마음과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많은 어려움과 힘듦,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되새기며 더욱 굳건하게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더욱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이해하지 못할 사건과 상황으로 인해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더욱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신앙생활했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더 힘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을 더 돌이키고 이해할 수 없으므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시작합니다. 2021년 앞으로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지고 각자 새로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명의 중요함을 깨닫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함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혼자 일하지 말라고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홀로 하면 외롭고 실패할 수 있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그 사역 반드시 승리할 줄 믿사오니 함께하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2021년은 좌절보다 희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마음의 실족함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그 아픔 치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픔이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전에 나아오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리를 가지고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성령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앞으로 2021년을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